오늘이 2021년 마지막 예배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예배가 됩니다. 준비된 리액션이 생각보다 작은데요? 자, 편집 다시.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예배면서 저에게는 함께하는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마지막 예배입니다. 부르심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할 말 없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변명하기 좋은 거.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저는 울산에 있는 울산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좀 뒤로 하고, 보통 가게 되면 마지막에 또 한마디 인사라고 하겠죠. 1부, 2부도 했으니까 그건 잠깐 뒤로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하게 할 때 어떤 말씀으로 나누면 좋을지 막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내가 어떻게 함께하는 교회에 오게 됐는지 이 썰부터 좀 풀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보통 우리 청년 공동체 보면 부모님들, 자녀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따라 교회 오다가 쭉 있던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조금 다르죠. 불신자들이 참 많고, 또 요즘에는 신앙의 갈급함을 찾아서 온 청년들도 굉장히 많지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받은 느낌은 참 상처받은 분들이 많구나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이 상처 때문에 온 그런 클래스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사실 저 역시 아픔과 상처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2017년 3월 첫 주 함께하는 교회 구소동 시대를 개막하면서부터 오게 됐습니다. 거의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때 모습을 기억하는 분이 몇 명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손 들지 마세요. 아는 척하지 마세요. 참 많이 변했고 참 많이 성숙했다는 것을 느끼는데, 제가 2017년 3월에 오기 전에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2017년 1월 8일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현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되겠나, 내가 이렇게 해서 목사를 해도 되겠나, 이런 좀 근본적인 본질적인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너무 좀 괴로웠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방황하고 고민하던 찰나 그 사역지를 사임하고 함께하는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설교문을 좀 뒤져가지고 읽어봤는데 설교 잘 했어요 보니까. 설교 온 것도 내용도 괜찮았고 잘했는데, 자기가 준비하고 은혜 받고 설교해놓고서는 그렇게 말씀을 보지 못하고 또 내 상황에 몰입돼가지고 말씀을 잘못 보고 있어가지고 혼자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세월이 꽤나 힘들었던지 내가 설교를 잘못한 걸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다시 보니까 생각보다 잘해가지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고민했던 함께하는 교회를 이제 그 사역지를 사임하고 그때 대학원도 휴학을 하면서 내가 잠시 고민을 가지고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 고민, 그 이유, 그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이 본문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신앙생활 조금 했다면 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의기양양하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예수님, 용서를 하면 몇 번까지 하면 됩니까? 한 7번 하면 괜찮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굉장히 의기양양하고, 베드로의 눈빛은 예수님께 오는 그 리액션, 피드백은 굉장히 칭찬하시겠지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진 질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통념상 당시 랍비들이 용서는 3번까지, 몇 번까지요?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걸로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다 배워왔고 그런 문화였습니다. 당시 통념이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그 3번을 뛰어넘어서, 이왕이면 완전수가 좋겠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3번을 뛰어넘어서 7번까지, 무려 몇 번이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와, 기대하는 거 뭘까요? 야, 베드로 잘 배웠네, 내 가르칠 맛 나네. 그럼 3번 갖고 되겠나? 내 제자인데 한 7번은 용서해야 되지. 잘했어, 그러면 되는 거야 라는 기대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 기대감을 기대감을 가진 베드로가 바람 빠지게 하는 대답이 돌아오지요. 우리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몇 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490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무한대로 한정 없이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제 고민이었어요. 이 무한대로 용서하는 게 가능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용서인데 진짜 용서하는 게 가능할까? 진정으로 용서된다는 게 실현 가능한 얘기긴 할까? 왜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썰을 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썰을 풀 때 비유로 참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 제가 하던 게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로 쭉 설교하던 중에 요 본문이 딱 걸렸어요. 이 썰을 푸시는데 요 비유를 두고 만달란트 빚진 자 비유라고 하거나 아니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많이 붙여서 얘기합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옛날에 한 임금이 있었는데 결산을 쭉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어마어마하게 빚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를 빚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만달란트. 체감이 되시나요? 만달란트 체감이 잘 안 되죠. 우리는 이 비유의 본문에 나타나는 화폐 단위가 2개가 나타납니다. 24절을 보시면 만달란트 하면서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가 나타납니다.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는 뭐냐면 우리 노동자들이 하루 일해서 받는 일당 정도라고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만 원 일당. 근데 이 한 달란트라는 단어는 그 화폐 단위는 당시 가장 제일 큰 화폐 단위인데 이 데나리온의 6,000배입니다. 몇 배요? 그럼 한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일까요? 6,000 데나리온이겠죠. 6,000일치 분삭이에요. 그럼 단순 계산했을 때 일당 10만 원이라 치면 1달란트는 얼마 정도일까요? 우리 하나로 6억. 계산 안 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네요. 6억이죠. 6억. 근데 만 달란트 빚졌습니다. 단순 계산했을 때 한 달란트가 6억이니까 만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6조.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게 맞아요. 6조. 근데 이게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6조지 사실은 훨씬 클 거예요. 제가 참고했던 책에서는 이 만달란트가 30조 원이 넘는 액수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유대 전 지역이 로마의 속주였잖아요. 로마에게 바치었던 모든 세금이 600달란트였대요. 600달란트. 그리고 그 당시 헤롯 임금이 다 끌어모았던 세금이 900달란트였대요. 자, 그러면 이 만달란트라는 부피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나요? 물론 안 오시겠죠. 이제 대충 좀 크다 요 정도. 저도 사실 체감은 잘 안 됩니다. 그만큼 큰 어마어마한 빚을 진 종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 공의로운 왕이 결산을 하다가 그 종을 불러가지고 야, 너 다 갚아. 가족들 다 노예로 팔든 어떻게든 다 갚아라는 거예요.
그러자 종이 뭐라고 합니까? 25절입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뭐라 합니까?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어떻게 자기가 갚습니까? 임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도 알고 갚을 능력도 없는 걸 알지만 27절을 보시면 그 종을 놓아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래 내가 탕감해 줄게. 이제 가서 이제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거라 합니다. 이렇게 이 비유는 두 씬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씬이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왕궁을 나와서 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길을 가다가 자기 동료를 한 명 만나요. 근데 그 동료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입니다. 자, 단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체감하기 좋게 100데나리온은 일당 10만 원이라고 쳤을 때 얼마일까요? 1000만 원. 아직도 어렵습니까? 단위가 많이 내려왔는데. 자, 1000만 원 빚졌다. 1000만 원 우리 좀 체감되죠? 우리 학자금 여기 이 정도 아직 못 갚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학자금 대출하면 이제 와닿잖아요. 1000만 원 단위는. 1000만 원을 빚졌단 말이에요. 10,000달란트 빚진 놈이 언제 이 1000만 원을 꿔줄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마는 하여튼 꿔준 거예요. 보드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갚아내라. 당장 갚아내라. 그러고 제발 봐달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10,000달란트 탕감받았으면서 자기 친구는 바로 멱살 잡고 끌고 가서 옥에 쳐넣죠. 옥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본 주변 사람들이 동료들이 보고 그 사실을 다 청원을 하고 꼰질러 가지고 임금이 알게 되고 그 임금은 다시 노하여서 그 종을 데려와가다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이게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당시 설교는 잘했었는데 진짜로 혼자 또 고민이 된 거예요. 내가 설교한 거 까먹고 하나님은 우리 35절 한번 볼까요? 우리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나 10,000달란트 빚진 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한 것은 나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맞는데 그래서 용서받은 자 맞는데 나는 100데나리온 빚진 그 대상에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당장 갚으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내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힘들게 한 그 대상에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용서 안 해준다는데 어떡하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안간힘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하는 교회에 또 오게 된 이유기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용서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 청년들은 살아가면서 진짜 이 용서가 가능했습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완전한 용서, 완벽한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들고 다시 이 마지막 예배 때 설교로 섰는데 그럼 저는 이 문제를 해결됐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절레절레 하시네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감사하죠. 정말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방금은 이 비유의 내용만 살펴봤다면 이 정확한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총 5가지 예수님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18장은 4번째 예수님의 강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큰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앞서
15절부터 쭉 이어지는 주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 좀 앞으로 가서 15절 말씀부터 한번 좀 천천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앞입니다. 15절 시작.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조금 가격 있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 죄를 여기에 각주가 달려 있을 건데 있으신가요? 그 각주에 보면 찾아가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내게 죄를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대상이 명시되어 있어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결국 1대1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용서에 대한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용서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던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겠죠. 그죠? 가해자가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피해자가 먼저 찾아가야 됩니까? 보통 우리의 통념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가서 나 이거 잘못했다 용서해줘 라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상식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네가 가란 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란 거예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 맞은 놈은 기억하는데 때린 놈은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잘 못할 때가 많죠. 저도 저를 분노케 하고 아프게 했던 그 대상에게 많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고 경악했던 것은 얘기를 해도 그게 자기가 잘못인지를 모르는 게 너무 놀랍고 소름 끼쳤어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피해자가 가서 좀 힘들지만 그 인지하지 못한 걸 인지할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하지만 성경의 신앙의 진짜 원리는 뭐냐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초의 범죄를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것도 어렵습니까? 최초로 죄를 지은 범죄자는, 가해자는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리고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최초의 가해자인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최초의 가해자인 아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가죽옷으로 옷을 지어주시고, 또 나중에는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세상은 당연히 법정에 가거나 어떤 우리 잘잘못을 따질 때 가해자한테 너 잘못했으니까 가서 사과해, 이게 맞지만,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한번 좀 보겠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가라.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내가 내 형제를 뭐 한 것이라고요? 얻었다. 이렇게 얻은 것이다. 얻은 것이다. 근데 이 바로 앞에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은 얻었다와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잃은 양 비유가 나죠. 일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왜요? 그 100명의 완전한 공동체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제 15절에서 얘기합니다. 형제를 찾아가서, 가해자인 형제를 찾아가서 잘못을 인식시켜주고 알게 해주고 그 관계를 좀 회복하려는 그 이유가 뭡니까? 피해자가 속풀이 하려고요? 아닌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으신 아름다운 이 공동체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잘못했다고 찌르면서 정죄하면서 내 속 풀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고 보존하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주제는 용서란 거 알겠는데 뭔가 용서에 대한 접근과 주제와 관점이 사실 기대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른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용서는 누구의 용서를 계속 얘기하는 것 같나요? 인간의 용서? 내가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본문인 것 같습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용서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베드로가 물어본 거죠.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인간의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 한 3번까지 용서해라 하는데 한 7번 용서하면 괜찮습니까? 와, 장난 아니죠, 예수님? 7번. 잘 배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합니까? 아까 그 비유의 내용, 썰을 쫙 푸시면서 결국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인데,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 비유의 본문 말씀 막 검색해서 보면 설교 제목들과 많은 경우 주제가 그래서 뭐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주제와 포인트로 많이 가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나도 이 나를 아프게 했던 이 용서할 수 없는 그 대상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발버둥 치고 애쓰고 고민했는데 결론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까 뭐 이 문제 해결됐다고 했는데 용서가 제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던데요. 우리 청년 여러분 됐습니까? 올 한 해만 해도 속상한 일이 많으셨을 텐데, 직장 생활하면 또 학교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정말 내 이 속을 상하게 했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 용서가 되던가요? 잠시 되는 것 같은 착각은 들 수 있겠죠. 부르짖고 속을 털어놓고 뭐 때로는 한잔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게 하면 네, 속이 잠깐 풀릴 수는 있지만 진짜 용서가 되냔 말이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천천히 보면 핵심은 방금 했던 그 얘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가 된다, 안 된다? 용서가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용서가 되는 줄 알았어요. 용서를 해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목사 안 하려고 했어요. 용서가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가르치고 하겠어.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연구하고 묵상하고 옛날 설교문도 보면서 보니까 나의 죄성을 발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또 나의 의를 쌓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의를 쌓고 싶어합니다. 어떤 카테고리로든. 저는 요 말씀을 볼 때는 용서라는 카테고리에서 내 의를 쌓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지요. 그러니까 나 용서하겠어요. 용서합니다. 말로도 선포해보고 편지도 써보고 만나도 보고 때로는 부딪혀도 봤는데 결국엔 그 비슷한 뉘앙스, 비슷한 상황이 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겁니다. 결론은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자구나. 결론은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고 용서받은 자임과 동시에 나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 못하는 자구나. 내가 쌓을 수 있는 의는 단 한 톨도 없는 자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의를 쌓고 싶은 욕구는 끊임없이 들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고 용서함을 통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끊임없이 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는 용서할 수 없는 쓰레기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결국 뭘 얘기하고 싶었냐? 우리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 핵심은 이 한 절에 그 핵심 주제가 나타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이 이 용서의 주제라는, 용서라는 주제, 그 포장 아래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 만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할 만큼 그 자비로우신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걸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 하나님 나라는 까먹어버리고 오히려 이 만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더 공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공감 안 되시나요? 이 만달란트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은 손에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장 1,000만 원 주어지면 약간 여담이긴 한데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갤럭시를 버렸습니다. 이제 앱등이가 되기로. 1,000만 원이 생기면 바로 애플 제품으로 싹 다 맞추고 싶어요. 자, 아이맥부터 해가지고 저는 S사 샤오미인데 애플로 다 맞추고 싶어요. 그렇게 바로 할 것들이 생각나는데 되게 뭐 한 30조가 주어진다. 감이 안 올 것 같아. 근데 그리고 또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임금이잖아. 만달란트 탕감해줘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임금인데. 근데 이 당장 이 100데나리온, 물론 이 만달란트를 탕감받았다 해도 얼마나 이 종이 먹고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당장 이 1,000만 원을 받아내야 식소들 먹여 살리고 살 텐데 당연히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같은 거예요. 제가 이 종이라도 이렇게 했을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자기 아들 예수님 죽게 해도 다시 살리면 되지.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그럼 나보고 나 어떻게 용서해라고.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너가 반드시 용서해야 내가 용서해준다가 아니라 너희는 용서할 수 없는, 의를 한 톨도 쌓을 수 없는 자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하는 그 나라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용서의 메시지는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왜?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이끄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면 이제 35절의 이 말씀은 뭐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 신앙의 원리 중에 믿음과 행함에 참 어려운 딜레마 같은 원리가 있죠.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딜레마 같은 얘기가 있는데, 확실하게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그 구원받은 자다운 행함이 나오기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이지만, 의는 한 톨도 없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으로 용서함을 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타인을,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릴 때 우리는 넉넉히 용서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2021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2021년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픔들, 용서할 수 없는 마음들, 우리 할 수 없으면 이 시간 인정합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하고 싶은 그 메시지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합시다가 아니라 우리 같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앞에 우리가 매번 나아가자고요. 매 순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내 멍에 다 지고 가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자고요. 우리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잠잠히 나아가서 주님, 난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좀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나의 고난, 나의 아픔, 나의 상처,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무능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래서 날 구원해 주신, 만달란트 탕감해 주신 그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내가 바라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보시기.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보시기. 이제 눈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보시기. 이제 눈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우리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할 수 없으니 십자가 앞에 나아오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게 바라는 바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게 사실이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내 아픔,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용서해 보려고 발버둥 한번 쳐보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방법들이 있다면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쓰레기구나,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답이 없는 존재구나 깨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그냥 설교자가 나와서 당연한 얘기처럼 우리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우린 할 수 없으니 주님 붙듭시다 라고 얘기해서 그냥 아멘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싸워보고 내가 정말 이방인이고 죄인이구나, 내가 주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쓰레기구나 철저히 깨닫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복음의 깊이를 경험하는, 깊은 복음의 감격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아직 잘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니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눈 들어 주보, 그 주님의 십자가 능력만이 날 새롭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날 만지, 내 모든 두려움이, 염려가, 걱정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속에도 주붙들 믿음으로 주와 걷네,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이제 눈 들어 주님을 봅니다.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이 날 새롭게 합니다. 아멘.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구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우리 십자가 앞으로 나갑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무엇이 변치 않아,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그 누가 날 만족해,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여인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오직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아멘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 용서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 의를 좀 쌓고 싶었는데 말씀을 보니 내가 살아보니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용서해 줄 수 없는 그런 죄인이고 쓰레기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방인이고 세리 같은 내가 그렇게 소망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의 십자가만이 소망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그 죄인임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두려움 때문에 애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수많은 환경 속에서 아픔과 상처와 좌절로 점철되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될 그 하나님의 십자가만이 소망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나의 믿음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있네. 영광 되었네. 아멘. 주서 승리를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오직 주님께. 십자가 능력이 있네.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오직 주께. 능력이 있네. 영광 되었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죄의 나락에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 내 이 상처와 아픔과 고난의 그런 죄의 덩어리 속에서
구원해줄 수 있는 유일한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건전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항상 헤어질 때 이 찬양으로 함께 축복하면서 헤어질 때마다 그랬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의 말씀의 든든한 반석 가운데 그렇게 이 세상 풍파 속에 요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좀 축복하는 그 마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 잊어도 좋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풍성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저희 둘째 이름 하임이 뜻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거든요. 하임이와 같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조금만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소망 없는 자임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되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내가 소망 없다고 답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절망 속에 완전한 해답 대신, 구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놀라운 복음의 감격에 젖어들어 한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공급받아 살아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의 날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